이제 제 나이 또래의 손자 손녀들을 볼 때가 되었습니다. 동기 목사들 이제 만나면 손주 자랑 꼭 합니다. 동영상도 보여주고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 노래도 잘한다, 그림도 천재성을 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상 그 아무것도 그 이상 부럽지 않다는 그러한 표정들입니다. 손주를 생각만 해도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 부부 집사님 와서 미리 그 교회 청소를 하셨는데요, 한 시간의 3분의 2는 손주 자랑하고 가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청소를 하셨어요.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또 앉아서 같이 좀 차도 마시면서 손주 자랑을 했는데요. 저도 이제 앞으로 손주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주 바보가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잉 반응을 하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가 폄하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손들은 그들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복이고 또 그들 존재 자체가 효도입니다. 게다가 예쁜 짓을 하면 그 기쁨은 배가 되겠지요. 성경의 맨 앞에 나오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그리고 이어져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4명의 족장 중심으로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물론 여러 등장인물이 나옵니다만은 크게 이 4명의 족장들 중심으로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은 참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파란만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일으키시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족장 중에 야곱과 그 아들 요셉, 아버지와 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그리고 효도의 의미, 이런 것들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시간 이 기록은 성령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성경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열면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살아서 생명을 주고 우리를 고치고 바로 세워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죠. 끝에서 2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인데요, 라헬이 요셉의 바로 손 밑에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이 베냐민은 가난하기 때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존재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좀 다릅니다. 몇 살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서너 살 되지 않았을까요? 엄마의 존재를 알아요. 엄마가 젖을 먹이기도 하고 또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돌봐주는 것을 다 경험을 한 아이예요. 그런데 하루 아침에 이 엄마가 사라진 거예요.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죽은 거죠.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슬픔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이 요셉이라는 아이를 더 챙깁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을 쏟아부어요. 왜냐하면 불쌍하잖아요. 가련하잖아요. 그리고 비싼 채색 옷도 지어 입힙니다. 형들 편에서 보면 아버지가 이 요셉을 편애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요셉 편에서 보면 사실 아버지가 그렇게 더 챙기고 하는 그 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자기가 보고 느끼고 한 것을 미주알 고주알 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아이로 보여집니다. 여과 없이 이런 일이 있었다, 누구를 만났다 뭐 하는 것들을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형들의 실수 잘못 여기까지 그냥 아빠 형이 이렇게 했어 하면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빠랑 뭐 숨길 것도 없고 자기가 느끼고 생각된 대로 그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형들의 잘못까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형들이 그거 다 알죠.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꿈을 가끔씩 꿨는데요. 아주 의미심장한 꿈입니다. 밭이 있는데요. 그 밭에 곡식단이 있어요. 추수한 다음에 곡식을 묶어서 이렇게 세우던 단이 있잖아요. 곡식단이 있는데 그 11개 그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어요, 요셉이. 좀 비슷한 내용인데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그 별들이 또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이것을 자기 혼자만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형들한테 가서 나 이런 꿈을 꿨어, 아빠 또 이런 꿈을 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형들에게 요셉은 밉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요셉을 미워하고 죽일 마음까지 가졌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시도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가까스로 목숨은 건지죠. 그리고 종으로 형들이 팔아버려요. 아버지 몰래. 참 기가 막히죠. 이제 형들은 수점소를 잡아가지고 요셉의 옷에 그 피를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이제 가지고 갔죠. 그래서 사나운 짐승에게 이 요셉이 잡혀 먹힌 것처럼 꾸민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진짜 보니까 요셉이 옷 맞거든요. 거의 피가 묻어서 있는 것을 보면 진짜 그 아들들이 이야기한 게 맞는 거잖아요. 아버지 편에서 보면. 그래서 막 통곡을 했죠. 아들의 시신조차 볼 수 없었던 그 아버지 마음의 비통함, 그걸 우리가 조금 헤아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는다면 자식 잃은 아픔을 그 누가 이해할 수나 있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그때 나이 17살입니다. 13년을 나무 집에 종살이를 했어요. 그 사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를 몇 년 동안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요셉은 신앙과 인격을 주님 앞에 바치면서 다듬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았습니다. 복수의 칼을 가는 대신에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종살이 할 때나 옥살이 할 때나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기에게 허락된 그 일을 진실과 성실로 감당을 하였습니다.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종으로 팔려간 지 이제 13년이 지난 거죠. 그때 애굽 왕이 아주 의미심장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여러 지혜 있는 자들을 불러서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해 보라니까 못해요. 요셉이 그걸 해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요.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들 텐데 그 이전에 오는 풍년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7년인데 이 풍년 동안에 곡식을 잘 걷어서 저장을 해 놓으면 그 후에 이어지는 7년의
흉년을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애굽 왕은 그래, 네가 이 일을 책임지고 잘 할 수 있겠다 해서 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감옥에 제수해서 애굽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7년 풍년이 지나고 살인적인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이 흉년 동안 요셉의 지휘대로 곡식을 저장한 바로의 창고는 아주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집에 있는 창고는 비워져 가게 됐죠. 흉년 들면 그 저장해 놓은 것도 몇 년 못 가요. 그리고 상황은 지금 아버지가 있는, 그리고 형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더 열악했습니다. 좀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굶어 죽을 지경이 된 거죠. 이때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애굽 왕궁에 가면 곡식을 살 수 있다더라.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이제 요셉의 형들이죠,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습니다. 요셉 앞에 서게 된 거예요. 20여 년 만입니다. 요셉은 금방 알아봤어요. 형들이구나. 알아봤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꿈에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애굽의 그 큰 나라에 국무총리가 됐다는 거 상상치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20년 동안 형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은 가끔씩 동생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식들도 이제 커가는데 요셉의 모습이 자기 자식들에게 보이지 않겠어요? 요셉이 막 살려달라고 발버둥 칠 때가 17살이거든요. 자기들 자녀들도 이제 청소년이 돼가요. 요셉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 죄책감으로 그 평생이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그 동생을 물론 목숨은 부지시켜 주지만 팔아버렸잖아요. 정말 못된 짓을 형들이 했습니다. 그러한 이제 죄책감이 그들의 삶의 족쇄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무슨 나쁜 일이 생기거나 무슨 재앙이 있을 때 요셉이 생각났을 거예요. 요셉에게 악랄하게 행했던 그 일이 연관지어져서 바로 생각났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천벌을 받고 있는 거야, 벌 받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은 연로한 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그 어떤 물질로도 보상할 수 없는 최고의 불효를 아버지에게 이미 저질렀던 것입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아버린 그 악행을 20여 년 동안 아버지에게 숨기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나 있었겠습니까? 항상 죄책감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온 형들은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결국 여러 과정이 있는데 자기를 밝혀요. 처음부터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을 보면 자세히 나오죠. 그러나 이제 결국 자기가 요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 아주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죽었구나, 저 사람 힘이 센데, 애굽의 2인자인데 말 한마디면 우리 목숨도 살아남을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당신들의 그 가족을 이 어려운 때에 살리시기 위해서, 굶주려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낸 거라고 그렇게 통 크게 형제를 용서하면서 말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간 이제 형들은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겠죠.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선뜻 믿어지겠습니까? 늙은 아버지에게 농담하는 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애굽 왕이 보낸 선물을 보면서 이건 보통 선물이 아니거든요. 왕이나 그 권력자들이 내린 그 선물 그걸 보면서 지금 아들들이 이야기하는 게 사실이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죠. 이제 바로와 요셉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그 가족을 다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나일강이 쭉 흘러서 이제 지중해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류에 삼각주가 형성이 됩니다. 비옥한 땅이에요. 목초지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이제 이 야곱과 아들들의 가족들이 다 거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요셉이 찾아오죠. 그 극적인 장면이 본문 29절 30절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이 지금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꿈인가 생신가 했을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죠. 뭐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울음소리에 그동안의 사연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금 죽어도 족하다 하는 그 아버지 야곱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충격과 슬픔이 지난 20년 동안을 그의 마음을 짓눌러 왔죠. 이제 아들 또래 동네 청년들이나 그리고 자기 손주들도 자라가지 않겠습니까? 17살 때 그 요셉을 잃었잖아요. 아버지 편에서 보면 그 모습이 그대로 정지돼서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속에 고만고만한 손주들을 보면 요셉 생각나지 않겠어요? 슬픔이 다시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이 살아서 눈앞에 있어요. 훌륭한 멋진 모습으로 서 있어요. 그 짓눌렸던 모든 슬픔, 고통, 비통함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본의 아니게 요셉은 아버지에게 불효를 한 거죠. 죽었으니까 아버지 편에서 생각하면.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동안 불효했던 것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가장 큰 효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기적을 저에게 저희 가정에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했던 것이죠. 어떤 일을 당해도 살아있는 것이 효도입니다. 살아있는 것,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효도입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버겁거나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심적 고통 등 그 어떤 이유에서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처럼 큰 부요가 없습니다.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바로 인간이 할 짓이 아니지요. 어떻든 일단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의 자리에 있더라도 견디고 버티고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기다리며
우리의 생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굳은 날 뒤에 해뜰 날이 있듯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와요. 요셉을 보세요. 애굽에 가서 처음부터 성공했습니까? 종살이 했어요. 실패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자예요. 감옥 생활했어요. 인생 낙오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어떻든 버티고 견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그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됐다, 훌륭한 그런 이제 사람이 됐다 하는 거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 종살이하면서 감옥살이하면서 요셉이 자기가 국무총리 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언제 이 종살이 감옥살이가 끝날지도 몰랐어요. 물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버텼어요. 생존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짊어진 짐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죽음같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효도예요. 대단한 거 우리가 하면 더 좋겠지만 살아있는 거, 살아있을 때 잘 살아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기회는 더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애굽 왕의 친위대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거기에서 정말 성실을 다했습니다. 사실 17살 때까지 이 요셉은 기공자처럼 자랐거든요. 17살이라면 그 당시에 결혼도 했어요. 결혼도 할 나이예요. 그런데 굉장히 철없잖아요.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아버지가 이제 싸우고 도니까 너무 가련하고 불쌍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건데, 사실 형들은 저기 양을 치러 갔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양치는 자리에 없었잖아요. 심부름 갔잖아요. 그럴 정도로 기공자처럼 자랐어요. 그러나 형들에 의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또 종살이를 가잖아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의 삶이 변해버린 거예요. 기공자에서 종으로.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얼마나 큰 슬픔이었어요. 여기서 요셉은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종살이를 허투루 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성실을 다했어요. 진실을 다했어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그를 인정했죠. 그리고 그 집의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총무로 삼았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합니다. 감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하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복수하고 칼을 갈고 있는 삶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다했어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그걸 보면서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그에게 맡기잖아요. 잘 사는 것이에요. 이게 잘 사는 겁니다.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서 잘 됐다, 성공했다, 이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종살이를 잘 살았어요. 감옥살이를 잘 살았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을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꼭 눈앞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성공하는 위치에 가서 잘 산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잘 사는 것은 종살이 하든 직장 생활하든 가정에서 있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게 허락된 그 일에 진실과 성실을 다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살다 보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잘 사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때 잘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꿈이 있었어요. 꿈을 잘 꿨다 했잖아요. 의미심장한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을 품고 살았어요. 언제 자기가 이 감옥에서 벗어날지 모르지만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함께 계셔.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높이실 거야. 꿈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국무총리가 될 거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실 거, 회복하실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살이, 감옥살이를 다 견디면서 나아가서 성실하게 감당한 거예요. 두 번째, 임마누엘 신앙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그를 잘 살게 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아골골짝 빈들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잘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잘 산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종살이 할 때나 감옥살이 할 때나 일관되게 진실과 성실을 다했던 거죠. 바로 임마누엘 신앙은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이 요셉은 특별히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와 친밀도가 높아요. 아버지가 또 감싸 도와줬으니까 늘 아버지 이야기 듣고 또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 이야기하고 그랬던 이제 요셉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이 아들에게. 또 10대 때 더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했다 하는 거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귀가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야곱 어떤 사람입니까? 40세까지 어머니 치마폭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였던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형의 이제 증오를 사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빈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일으키리라.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되리라. 복의 통로가 되리라 하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것을 야곱은 빈들에서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잠이 깨었습니다. 빈들이 변했나요? 초장으로 변했나요? 똑같습니다. 누가 변했습니까? 야곱이 변했어요. 왜요? 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같은 광야도 다른 사람이 보는 그 광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붙이지 않습니까?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물론 그 이후로도 그가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신앙으로 다 헤쳐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삶은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형들이 얼마나 악랄한 짓을 했습니까? 사실 벌 받아야 되죠.
그게 이제 정의를 세운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통 크게 용서해 버려요. 해석을 달리 해버립니다. 우리 가족 살리려고 나를 미리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해석이 다르잖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이게 통 큰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과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와 형들이 바로를 만나지 않겠어요? 그 애굽의 왕을 이제 만나기 전에 이 요셉이 다 안내를 합니다. 이제 왕이 내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소서 하고 이제 가르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뭐 다르게 이야기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이 가축을 키운 사람들이에요.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그 목초지인 고센 땅을 왕이 하사할 거다 이야기예요. 이 형들이 알고 있는 것을 굳이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자세히 이야기하냐면 바로 왕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 단어들이 있어요. 사용하는 단어들, 예법 이런 거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배려심입니까?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그들 자손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잘 마련해 주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는 130세 된 아버지 야곱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살아있는 것도 고맙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한데 그 형들 용서하면서 그들 챙기는 요셉의 모습 보면서 흐뭇해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효도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를 통크게 용서하세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들 어떻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을 드리세요. 여러 이해관계가 있고 또 내가 주장하는 것이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게 용납하세요. 감싸주세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모든 것을 하십니다. 어버이날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여러 가지 선물을 우리 부모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셉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살아있는 것, 살아있되 잘 살아있는 것으로 효도하기를 바랍니다. 잘 살아있는 것, 하나님께 주신 약속 그 꿈을 잃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형제 자매를 품어주세요. 용서하세요. 그냥 주세요. 베푸세요. 그게 우리 부모들에게 큰 효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이기도 해요. 형통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훈훈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